합창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후사들의 특권,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고난을 허락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 고난 받으면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 그겁니다. 자, 여기 지금 죽은 사람을 묻으러 가는 사교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집을 갖다가 죽은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초상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상. 희한해요. 죽은 집을 갖다 죽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초상집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을 한문으로 쓰면 처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죽었는데 왜 처음 죽었다는 걸 그렇게 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라는 이어진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만 나옵니다. 성경만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고 땅이 죽은 자를 바다가 죽은 자를 내 중에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 번 죽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두 번 죽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두 번 죽은 거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구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이 없이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면서 영생하도록 죽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주도 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지역을 통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영향과 열매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우주는 다시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에게는 또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돼서 하늘에 가고,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진짜 하늘나라가 있는지, 믿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지, 자기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죄로 2시간 동안 천벌을 받는지, 일주일 동안 천벌을 받는지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활해가지고 모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2번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고난 공부를 해서 태어났어요. 고난 공부하기 위해서. 왜? 불순종이 영양과 열매 모든 것들이 고난과 불행과 죽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향받는 우리들은 꼭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 발골을 덮고 묻을 때에 학생이라고 썼어요. 학생. 죽었는데 어떻게 학생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저 묘지에 가보면은 비석이 있습니다. 근데 비석을 가서 밑에 가서 딱 살펴보면 암흑에는 며칠 날 출생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졸업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졸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졸업은 학과를 마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인생 학교라는 얘기. 그럼 인생 학교면 무슨 공부를 하는 학교냐? 고난 공부하는 학교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만이 지구는 고난의 학교가 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우리가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고난 공부하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속담에 뭐가 있냐면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재산이 많을수록 예? 걱정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우리를 평안하게 못한다 봅니다.
아니 그러면 권세를 주면 될 거 아니냐. 예,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으로도 못해먹겠다 하는 분이 계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피눈물이 뭐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많아도 안 되고 권력 커도 안 된다는 게 왜? 고난의 학교니까. 고난의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지. 많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높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얼만큼 고생이냐면 불티가 위로 나르니까 불 속에 그슬리고 있다는 얘기. 달달 볶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난 공부를 해가지고 우주에 가서 써먹는 고난의 학교를 하나님께서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에 이제 태어난 사람은 고난 학교 뭐 한 겁니까? 입학한 거고, 죽으면 고난 학교 뭐 한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전부 졸업이라는 걸 썼습니다. 인생 고난의 학교 졸업한 거예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국민학교 졸업 때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언니께 꽃다발을 하나를 선사합니다. 졸업식이 다 끝나니까 다 죽어. 그러면 여러분 학교 가겠어요? 안 가요? 저 같아도 그 학교 안 갑니다. 학교에서 공부 적게 해가지고 사회에 가서 오래 써먹으려고 공부하는데, 아니 빛나는 졸업장 졸업식 때 죽으면 누가 그 학교를 갑니까? 졸업은 미래에 사용할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럼 고난 학교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써먹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만 미래에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써먹는다. 하나님의 부사기 때문에 영광과 부에서 무엇도 받아야 되니까 고난 공부하라. 그 얘기 고난 공부. 예, 고난의 학교입니다. 예?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만났어요. 해가 설빛하게 집니다. 매미가 하는 얘기가 그래. 야 하루살이야, 오늘도 해가 지네.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야 하루살이가 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거든. 야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없어. 내일이 또 있어 이거야. 내일 또 있어. 내일이 어디 있어? 바보다 그래요. 네가 바보다. 내일이 또 있다. 보세요. 매미는 며칠 사니까 며칠 있는 걸 알아요? 하루 살이는 하루밖에 모르니까 하루밖에 모르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풀을 뜯어먹던 황소가 어슬렁어슬렁 걷어오더니 매미한테 얘기해. 아이고 매미 노래 아가씨 음악 잘 들었어요. 내가 노래 들으면서 푸 잘 먹었는데 내년에 만나서 다시 놉시다. 또 그랬어. 그러니까 매미가 있다가 아니 내년이라니. 아 내년이 또 있어.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어. 황소는 믿는 살거든. 응? 내년이 어디 있어?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구만 생각해. 여기만 절대적이고 여기만 살고 여기서 적당하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미래가 뭐 있어? 맨날 이러구나. 예?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노래만 부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인생들아 광대한 우주에 너희 별들 보면서 여기만 사람이 살 것 같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영혼 속을 가르쳐 주시면서 고난 공부해가지고 너희가 와서 영광 누리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구 있잖아요. 지구 사람은 지구만 생각해 보면서도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구는 우주의 띠끌 같다. 우주에는 수 없는 지구 같은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 지구는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입니다. 세 번째. 네? 그런데 이 은하계라는 소우주 속에 띠끌 같은 지구가 하나 있는 거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크니까 태양들입니다. 항성이라고. 별은 세 종류가 있어요. 태양 같은 항성, 그 주위를 도는 지구, 목성 같은 행성, 행성의 주위를 도는 달, 위성.
그래서 항성, 행성, 위성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보는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가 태양들이에요. 태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지구에서 보면 목성, 금성 이런 것도 별로 보이죠. 그러나 다른 태양에서 보면 목성, 금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이따 보세요. 사진 보이나 안 보이죠. 이 별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보면은 이글이글 타는 듯한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요, 지구의 130만 배가 커요. 지구가 여기에서 탁구 볼만 하다면 아마 태양은 이 예리랑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양 속에, 지구가 속한 태양 속에 8개 행성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수성, 금성, 세 번째가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목성은 지구보다 크니까 1320배. 지구는 달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는 달이 16개. 토성은 지구보다 커서 815배. 토성의 달은 19개. 천왕성은 지구보다 50배나 큰데 달이 12개. 해왕성은 지구보다 40배 같은데 달이 8개. 이렇게 큰 것들도 있는데 이런 8개를 합쳐서 650개를 합쳐야 태양을 합니다. 지구에게는 130만 배가 크고. 그런데 이 태양은요, 세 번째가 지구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지구가 크다고 생각하면 우주에다 갖다 놓으면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태양에서부터 해왕성까지는 빛으로 5시간 갑니다. 그런데 빛으로 5시간 가는 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도는 계. 그런데 태양이 제일 가까이 있는 태양이 프록시마라는 태양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빛으로 4년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8분 19초, 빛이 1초 동안에 75만 년 가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8분 19초 걸리고 태양에서 해왕성까지는 5시간 걸리는데 그게 태양계예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태양 프록시마까지는 4년 3개월 빛으로 가는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멀리 보니까 태양 보이죠? 가운데 있는 거, 빨간 거, 노란 거. 태양만 보이지 목성, 금성, 토성은 존재도 없어요. 응?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태양이 프록시마라는 태양이 빛으로 4년 3개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태양은 바나드라는 태양인데 빛으로 6년 걸립니다. 이렇게 태양과 태양 사이로 빛으로 4년 내지 5년 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모이고 2,500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라는 소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은하계라는 소우주는 원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응?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빛으로 10만 년을 갑니다. 10만 광년이라고 하는 게. 전체 거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광년을 가는데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그것도 또 너무 적어가지고 150억 년 간대든지 3억 년 간대든지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광대구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계, 지구 태양은 은하계라는 소우주에 속했어요. 직경이 10만 광년, 폭이 15,000광년. 거기에 있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소우주가 안드로메다 소우주입니다. 제2우시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직경이 얼마냐면 18만 광년입니다. 우리는 10만 년 가지만 여기 18만 년 가요. 그런데 지구 은하계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냐면 220만 년을 가집니다. 220년. 그것도 이우제예요. 이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소우주, 은하계 소우주, 안드로메다 소우주, 이것들은 소우주들이 수천억 개 보이는 은하 군단에다 갖다 대면 하나에 띠끌렸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 밑에 있는 조개 2개의 우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 군단들이 또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대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체 학자들이 여기까지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만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 광대한 우주에, 지구도 별인데. 자,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신문에 뭐가 났냐면 태양계 2,500억 대짜리가 은하계 아닙니까? 이런 것이 20조개가 된다고 해서 20조개. 보세요. 연구진 발표에 의하면 은하는 소우주는 20조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하들 20조개는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우주도 몇 개 있지 모른다는 것이다. 유니버스가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멀티버스가 난다. 여러분 우주를 상상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예? 은하들의 20조개가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 수천억 개가 멀티버스입니다. 멀티버스 수천억 개가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 보셨죠? 광대한 우주를 다 누구에게 선물을 주겠다? 온 하늘을 다 주시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많은 걸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세계나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생명이나 상명이나 전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도맡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후사를 하려니까 공부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우주에 가서 연구한 분들이 지금부터 500년 전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오, 뉴턴 이런 과학자들이 쭉 나오면서 우주에 가는 것을 발표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그분들보다 3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걸 중점으로 해서 BC, AD가 나눠지는 게 세계적인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BC, AD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탄생 전에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500년 동안 나라 만드신 거예요. 그 당시는 서기를 안 썼습니다. 서기는 성경 기록이 끝나고 400년이 지나서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역사적인 근거가 뭐냐면 어느 나라, 누구, 왕, 몇 연도가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주 전체, 예언, 과학 모든 것을 기록해야 되니까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경 문자가 생겨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지구 중심에 가서 나라 이루라. 왜? 나라 이룬 다음에 성경 기록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확신 줘가지고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원전 2000년경에 불러가지고 500년 동안 나라 만든 다음에 500년이 걸린 후에 기원전 1500년경부터 모세로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라 역사 후에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 북편에 허공이 있다, 인력으로 뛰었다,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있다. 수많은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어요. 이것도 3000년 전입니다. 과학자보다. 그러니까 천체학자들이 성경이 아니면 풀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전부 성경은 과학자보다 먼저 전부 얘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500년 전 1543년 폴란드 사람인데 머리가 좋아서 과학고등학교 한 사람이에요. 현대판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네 공부 많이 했다는데 발표 좀 한번 해보라. 예, 제가요 좋은 거 발견했어요. 그게 뭔데? 지구가요 공간에 달렸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정신 빠진 사람 있나? 아니 돈 던져도 돌이 떨어지는데 이 육중한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고? 예, 달렸어요. 저 사람 미쳤구만. 안 그런 거예요. 예? 지구가 공간에 달린 걸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구는, 이건 지구를 20마일 바깥에서 찍은 거예요. 위성이 가서. 근데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질 수가 없죠. 저도 그때라면 별수 없었겠지만은, 예? 아니, 이 육중한 지구가 어떻게 공간에 달렸냐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예? 그런데 미친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래도 최초로 주장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1543년. 그런데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 제일 먼저 기록한 욥기서가 창세기부터 먼저 기록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땅을 어디에 다셨다? 공간에 다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과학자는 이때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께서 가르쳐줘가지고 3000년 전입니다. 근데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많은 경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저기 이 선생님들 선생님들 지가 발견한 저기 발견한 많은 경 가지고 저 별 보세요 그랬어요. 저게요 목성이에요. 목성인데
지구 덩어리보다가 수백 배가 큰데요. 별같이 보이지 않아요. 지구는요 더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다가 아니 지구가 공간에 달렸나? 둥근가? 네 그렇죠. 그게 또 안 믿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중에다 딱 가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처리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하나님은 둥근 땅의 궁창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원어로 보면 둥근 후크 오레치레 저는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펫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는 둥근 땅의 궁창에 앉으셨다고 번역을 해놨다. 원어상으로는 둥근 땅이라고 해서 같이 있다. 2700년 전이에요. 응? 세상 가운데는 1609년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 그러니까 2300년이네. 23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턴한 사람은 지구가 공간에 달린 것도 알고 둥근 것도 아는데 신사체면에 얘기했다가는 정신 이상자라고 낙이 띠꺼웠으니까 체면에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딱 보니까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불러요. 여보게나 이리 오게. 아니 우리 집 사과가 어떻게 그래 땅도 떨어지지 저 공중도 왜 안 떨어지지 그런게 자네가 미쳤구만. 아니 사과가 어떻게 저 공중으로 날아가나 지구로 떨어져야지. 그러면 내가 설명할게 들어봐 하고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달려있네. 그러면 위에 있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그 성격이라면 저 밑에 있는 사과는 저 밑으로 떨어지지. 저 밑에 있는 사과는 위로 다 들어붙네. 응?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과는 옆으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땅을 향해서 떨어지네. 이게 뭔지 아나?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지구에 끊어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 지구에 붙어 있는 것이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 위에서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걸어 다녀요. 우리는 여기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저 미국 사람은요, 옆으로 걸어 다녀요, 옆으로.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또 거꾸로 걸어 다닙니다. 응? 지금은 그걸 알지만 옛날 사람은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1668년 뉴턴은 인력줄로 지구를 띄웠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 그건보다 3100년 전에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에 줄을 그 위에 띄웠는데 네가 아느냐. 참 질기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주는요 3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그가 나군으로 가서 셋째 하늘이 나군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셋째 하늘로 가요. 그런데 셋째 하늘이 뭐냐면 첫째도 있다는 얘기고 둘째도 있다는 얘기고 셋째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넷째는 아직 언급이 없지. 셋째까지만 나왔다. 그런데 첫째는 창세기 1장 20절에 지구가 속한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모든 하늘인데 이거는 지구 말고 수없는 세계들이 위에 또 있습니다. 거기도 하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들이 하늘이 있으니까 모든 하늘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돌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만 공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천체들도 공간에 달리면서 돕니다. 히브리 1장 2절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 지구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세계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 세계들은 다 자기 태양을 향해서 돕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엘레지 화이트이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지구도 공간에 달렸고 다른 세계도 공간에 달렸고 지구도 태양을 향해서 돕고 다른 세계도 태양을 향해서 돕고 지구도 사람이 있고 거기도 사람이 있고 그걸 기록했어요. 과학자보다 벌써 150년 전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태양계들이 자기가 정한 궤도를 따라 돌면서 전부 하나님의 보좌를 돕니다. 그들은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본다. 그걸 보는 거예요.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안경 쓰고 보는 게 아니에요. 만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보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한 욥기서에 기원전 1100년경이죠.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으니까 땅에 기초 놓을 때, 지구를 지으려고 할 때 기초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주 사람들이 노래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 사람들은 지구 창조 때 노래 불렀으니까 이미 있었어요? 이미 없었어요? 이미 있었다 그 얘기. 그런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따라 행 모든 세계들은 태양을 향해서 돈다. 태양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지 화이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851년. 그런데 세상 과학자는 2000년이 돼서, 서기 2000년이 돼서 지구와 같은 행성들, 태양계들이 수없이 있다는 걸 막 찍어오고 알아내고 그랬어요. 보세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2003년 7월 5일 조선일보에 쌍둥이 태양계를 발견했어요.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신문에 나왔으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2005년 7월 15일 날 태양 3가지 행성이 나왔어요. 우리는 태양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태양이 셋이에요. 빨간 태양, 노란 태양, 파란 태양. 이것이 또 같이 도는 게 아니에요. 비껴 돌고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렇게 할 적마다 색깔이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못하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색까지 행성이 처음 발견됐다. 이 행성은 지구로 149광년 떨어진 곳에 세 쌍둥이 별 태양을 가지고 있다.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을 또 찾아냈어요. 2005년 6월 11일 지구와 똑같은 행성을 또 찾아냈어요. 자, 태양 둘이 있는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태양 옆에 조그만 태양이 빙글빙글 돌면서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얻으셔야 돼요. 그런 거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난 거예요. 2007년 4월 26일 20광년 떨어진 우주 저 멀리에 지구 닮은 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1400광년, 지구로부터 1400년 빛으로 가면 지구와 조금 더한 행성이 있는데 지구와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성은. 근데 이거예요. 그런데 지구서 여기까지는 빛으로 1400년을 가야 돼요. 이 행성은 케플러 행성이 케플러 태양을 돌기 때문에 케플러 행성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또 뭐가 나냐면 지구 같은 행성들 7개가 똑같은 거 비슷한 거 7개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다. 이것도 또 발견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석 중에 제일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3750리가 되는 둥그란 공이 전부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발견됐지. 루시라는 사람이 발견. 다이아몬드 행성이에요. 이거는 2004년 2월 17일 날 다이아몬드 큰 거 구경하시다가 꼭 가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봐요. 이게 지구로부터 약 50광년 떨어진 센타 우르스자에 1500km 다이아몬드인데 이거 루시가 발견했던 루시 행성이라고 해요. 모든 세계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태양계를 향해서 돌아요. 공간에 달렸고 달이 있고 똑같습니다. 지구도 공간에 달렸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있고 새도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른 세계도 똑같아요. 거기도 동물이 있고 새가 있고 똑같은 겁니다. 세계들은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세계의 대표들 장자들이 하늘에 모여서 장자 총회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는데 지구 장자는 아담이 가야 되는데 장자권을 사단한테 뺏겼기 때문에 누가 갔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 가운데 누가 왔습니까? 사단도 왔다. 지구 통치권을 뺏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월해가지고 죄가 나올 가능성이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만물을 다스리세요. 지상 만물을 다스리고 고세계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는데 지구 사람들이 불순종이 좋다고 해가지고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계도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먼저 선수 친 겁니까? 지구 사람들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사람들을 다시 죄 안 짓게 하려니까 불순종해서 나온 그 영향과 열매를 보여서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라는 역사를 보이면 그것이 교과서가 돼서 우주의 세계들이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죄가 나타난 지구에서 죄의 비참함을 보여서 우주에 교육하여 우주에 다시 불순종 죄가 나타나지 않게 하고자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죄의 영향을 나타나는 곳이고 고난 공부한 우리들이 가서 그것을 가르쳐라. 걱정이 가득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고난 학교니까.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어. 온 우주는 지구를 보면서 야, 불순종이 저렇게 무섭구나.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무한한 미래에 가서 누가 증명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경험한 너희들이 와서 하라 이게. 그러니까 고난 공부했으니까 너희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필수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다른 세계는 고난이 없어요. 여기만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죄로 죽은 아담, 해와 생명도 연장하고 태어날 수 없는 우리도 태어나게 되기. 죄를 져서 아담이 죽어서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온 우주를 죄비정한 상태를 알려준다니까 생명을 연장해서 아담도 더 이상 살았고 안 태어날 우리도 태어나가지고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부살이로 고난 공부해가지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공부 지구 성도들 왕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참으면 함께 무슨 노릇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29개가 됐는데 50억이나 되는, 물론 지금은 70억이지만 50억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 한 사람당 우주가 4,000개씩 돌아가요. 4,000개. 이런 데 가서 왕노릇을 하셔야지. 지구 조그만 지구에서 나라는 또 200나라인데 대한민국은 또 반쪽 아닙니까? 그것도 서로 대통령 하기 위해서 한 나라당에서 7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해창 씨가 되게 됐습니다만 또 안 됐지. 대통령은 안 됐잖아요. 김대중 씨가 되고. 그래도 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5년 하는 게 아니에요. 무궁한 세월 동안 하는데 범위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죄 쓰라림을 고통을 알아. 천사도 경험하지 못한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앉는데 앉는 거예요. 보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기를. 보좌에.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학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학교다. 이게 고난의 학교. 여기는요, 왕만 되는 학교예요. 나왔다면 왕이에요. 아니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왕되기.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광대한 우주에 갖다 대는 이 50억도 어디가 있는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여 만유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우리가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애기 낳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백성이 안 나와요. 근데 지구만 다스린다고 보십시오. 다 왕인데 가치가 있게 돼. 백성도 없는데 왕으로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 망하지. 응?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우리가 앉는 보좌가 만유를 다스리는 셋째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보좌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지극히 작은 한계, 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원자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원자가 가득하잖아요. 산소, 원자, 질소, 원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너무 좁기 때문에. 광대한 우주에다 지구는요, 띠끌만도 못하고 원자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벌이요, 꿀을 먹으면 일벌로 떨어지고 쓴 노약제를 먹으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이 노약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야지, 아이고 써서 먹기 쉽다고 해가지고 일찍이 먹으면 일벌로 떨어지고 내일은 왕이 돼서 나올 건데 못 참겠다 하고 꿀 한 먹을 딱 먹으면요, 전한 왕이 돼요. 전한 얼치 왕이 된다면 왕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벌은 절대로 꿀을 갖다 놓지 못하고 충분한 양을 내주고서 공해버립니다. 요걸 왕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쓴 로얄젤리를 먹는 거예요. 로얄젤리는 일본의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약의 쓰라리 고통은요,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머리가 기억을 해가지고 하늘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쌓습니다. 그게 로얄젤리거든요. 여러분, 고난 공부가 고난의 역사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노약제리 주시려고 저를 또 이렇게 은혜를 비네,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제. 응?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 받을지? 고난 받을지. 예? 왕국할 것이다. 조개가요, 상처를 입으면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쓰라린 눈물. 그게 희한하게 결정체가 돼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 진주는요, 쓰라린 조개의 눈물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문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난 공부를 연습했기 때문에.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지요. 우리 진주문을 통해요. 그러면은 새카만 흑연을 64,000 기압으로 누르고 1350도의 열을 가하면요, 다이아몬드가 인공 다이아몬드. 여러분, 연탄 갖고 다니면서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오지 좀 말아, 나도 옷 다때 그 검은 거 묻을까 봐 오지 좀 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고도의 압력과 열을 딱 가면 연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된다면요, 이것도 함부로 베지도 않아요.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백금으로 해가지고 가락지를 딱 만들어갖고 손가락에다가 끼워요. 다른 데 가면 또 빼가니까. 여기다 꼭 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누가 묻지 않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 도마동교회가 어딥니까? 아, 도마동교회 제가 잘 알죠. 제 손을 잘 보세요. 제 손. 요런데 가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보석되면 자랑한다. 여기서는 고난이 지긋지긋하지만 하늘에 가면, 아,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째서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나무석이요, 12보석을 만들어요. 왜 보석이 12개냐? 그게 한 2개만 되는데, 사람 성격이 몇 개니까? 사람 성격이 12개예요. 그래서 다 보석이 된 게, 저 사람은 느리지만 느린 때도 또 보석이 돼. 저 사람은 빠르지만 빠른 사람도 보석이 돼. 저 사람은 깔끔하지만 깔끔한 사람도 보석되지만 느린 사람도 보석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월망할 거 없어요. 내가 보석 빨리 만들면 돼요.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광에서 훈련시켜갖고 왕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에서 훈련시켜요. 여호와께서 광에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에 그것을 얻은 것 같이 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 거기서 배회나 죄를 피하여 양육받았다. 독수리는 광에서 훈련해가지고 하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광야가 된 지구에서 훈련받아가지고 하늘 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늘을 갑니다. 제가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이 우주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많다면 이거 끝나려고 했는데 지금 5분 남았으니까 이거 마저 보여드릴게요. 하늘나라 가는 불이 두 개, 이거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오리온자의 불이고 하나는 북두칠성의 허공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별자리는요, 구속의 정답은 절대적인 별자리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의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데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게 북두칠성입니다. 북극성은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표시가 안 돼요. 그리고 신발년이 지나가면, 다른 데로 바뀌어져요. 북두성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방향이죠. 남방의 밀실은요, 남십자성이 있어요. 남십자성. 이거는 예수님이 지구에 와서 돌아가신 별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틀이 뭐예요? 십자가, 남십자성이에요. 거기 가서 돌아갈 별자리를 벌써 해놨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오리온자라고도 하고 산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묘성자가 있어요. 자, 시안과 묘성자는 우리 구원 얻을 사람을 상징한 거고, 삼성은 하나님이 태양처럼 와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지식의 빛을 가르쳐주고 태양이 지구에 빛을 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방향에 있는 불이 허공이 있고 하나는 동쪽으로 뚫린 오리온자의 열린 불이 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12궁성이 나오는 거예요. 12후사가 결정된다. 전부 12파트를 재요. 하늘을. 그래서 아마 음정수 12파트로 나오는지 지금은 뭐 7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북두칠성의 별이 7개 아닙니까? 묘성자의 별도 7개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묘성자는 구원 얻을 사람을 상징한 건데 하나님의 모든 빛을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우리가 광대한 우주로 흘러버리게 그렇게 돼 있어요. 별자리도 참 그렇게 돼 있어요. 오리온자 보세요. 요거는 1914년에 에드가 라킨 박사가 열린 불이 있다는 걸 1914년에 발견했어요. 그런데 엘렌지 바이슨 48년 전에 이걸 66년 전에 먼저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한 다음에 지오그래피에다 갔다가 수고를 했어요. 직경은 16조 740억 마일, 찬란한 성문 안의 불은 마치 입구에서 후미까지 깊이 바라보는 것 같다. 이것은 인간의 눈에 아름다운 대상이다 하면서 이제 이분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겁니다. 응? 이거예요. 그런데 1848년 66년 전에 12월 16일 주님께서 오리온자의 열린 공간을 보여주셨다.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과 과학자보다 성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경이 빛으로 3년 19조 마일, 그 다음에 불 빠져나간 게 52조 마일이기 때문에 8년 6개월이거든요. 빛으로.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있는 불이 있는데 그게 허공입니다. 허공. 이게 신문에 났어요. 1982년 10월 8일 서울신문. 우주에 거대한 허공이 있는데 불의 직경이 3억 광년,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빛으로 4억 년 가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 수록을 안 했는데 인터넷에 딱 봤더니 최근에 다시 관측을 했는데 지구로부터 30억 광년 바깥에 있어요. 북두칠성 옆에 30억 광년 바깥에 이 불의 직경이 10억 광년이어야 됩니다. 10억 광년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이. 이거는 중앙일보에 난 거예요. 북두칠성과 목동자 잎이 4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하들이 소우주가 2000개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욥기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수천억이 되는데 거기에 하늘나라 가는 허공, 거대한 고속도로 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고난학교 졸업하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성도들 보석빛 찬란한 멸류관 쓰네 그리스도 고난학교 졸업하고서
예수님과 우주의 보좌에 앉네. 검은 흑연 연단받아 보석이 되고 조개가 눈물로와 진주가 되네. 로얄젤이 먹은 벌이 왕벌 되듯이 고난받는 세상학교 왕을 만드네. 독수리의 방야 훈련 하늘 왕되여 검은 구름 헤쳐올라 하늘에 서듯 하나님은 지상에서 왕을 키우고 연단받은 성도들이 보좌에 서네. 그런데 국민학교 졸업과하고 곡이 똑같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가진 성도들, 여러분 고난 공부 달게 받으시고 하늘에 가서 왕로 가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